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만족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생살이도 또한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오랫동안 독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에 골인을 했는데 그동안 오래 혼자 외롭게 살았으니 좀 말을 잘하는 명랑한 아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아이 얼마나 수다스러운지 지나친 수다 때문에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는 수 없이 나중에 이혼을 하고 다시금 이번에는 반대로 참하고 조용한 여자를 찾아서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웬걸 이렇게 답답하기 그지없고 또 거기다가 이 낭비벽까지 심해서 감당할 수가 없으므로 하는 수 없이 또다시 이혼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아끼면서 절약하는 짠순이를 찾아서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아끼는 건 좋은데 집안을 영 가꾸지를 않아가지고 항상 집안이 지저분했던 거죠. 또다시 헤어지고 이번에는 집안 살림을 잘하는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식이 풍부한지 수준이 영 안 맞아가지고 대화가 안 통해서 살 수가 없어서 이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식한 여자를 반대로 얻었더니 또 혼자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말끝마다 말대꾸를 하면서 남편을 우습게 알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만두자 하다가 누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괜찮다. 그러니까 신앙 좋은 여자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예수 잘 믿는 아내를 맞았는데 웬걸 항상 자기는 천사요 남편은 사탄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사건건 정죄하려고 덤벼드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다시 헤어지고 마지막에 독신 생활로 돌아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극단적인 예지만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절대 완전할 수가 없고요. 또 무슨 수를 써도 만족을 채워줄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우리 인생들에게 자족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지금 상대방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자꾸 견디지 못하고 깨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터득하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 이런 경지를 가리켜서 도통했다 그러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달관한 경지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빌립보서는 AD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 안에서 쓴 소위 옥중서신에 속한 글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것인데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 하면 사도 바울을 도왔던 자주장사, 소위 자색 옷감을 장사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안이 주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귀신 들렸다가 바울에게로부터 고침받았던 여종,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된 간수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제 루디아의 집안에 모여서 시작된 가정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의 시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유대인들의 핍박도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한마음으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며 아주 모범적인 교회를 이루어 갔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선교 헌금을 지원했고 특별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손을 통하여 바울에게 영치금으로 전달해 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사랑에 감격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와 안부의 뜻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나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힘을 배웠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넉넉히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뜻을 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바울처럼 이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우리들이 그 비결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자족하는 삶을 살려면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처지에 구애받지를 말아야 합니다. 즉 환경을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처지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나? 왜 내가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나? 나는 왜 이런 흙수저의 입장에 있나? 자꾸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을 쳐다보니까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환경이나 처지나 조건은 우리 인간에게 잠깐의 만족을 가져다 줄런지는 몰라도 진정한 만족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왜? 환경과 처지는 자꾸 바뀌거든요. 모든 여건들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마치 새가 날아왔는가 싶더니 언제 훌떡 날아가는 것처럼 환경은 좋아졌다가도 나빠질 수 있고 나빠졌다가도 좋아질 수 있는 가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 한 나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만족도가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 인간은 권태감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현재의 환경과 처지가 좋아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실증을 느끼게 되고 불만족한 마음을 갖게 된단 말씀이죠. 그래서 또 더 다른 욕심을 품게 되고 또 더 좋은 환경을 찾다 보니까 끝없는 불평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사회복지가 잘 돼 있고 또 자연환경도 아름다워서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로 손꼽히는 복지국가입니다. 그런데 덴마크 전체 인구가 550만 명인데 1년에 자살로 죽는 사람의 수가 3,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만족의 조건이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생활이 윤택하고 좋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만족은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야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서양의 격언 중에 당신이 서 있는 곳을 파보라. 바로 거기에서 생명의 샘이 솟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곳, 다른 사람, 다른 여건을 자꾸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이야기죠. 바로 이것이 자족입니다. 내 스스로가 환경에 개의치 아니하고 넉넉한 마음을 느끼고 그리고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곧 자족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만이 품을 수 있는 신앙적 성품이 바로 자족입니다. 우리 인간은 객관적인 환경과 조건을 아무리 완벽하게 갖추어 놓는다 할지라도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집, 큰 집, 또 좋은 직장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행복의 척도로 지금 여겨지고 있죠. 그런데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만장자는 웃는 일이 없다. 자기가 백만장자가 되어봤는데 웃을 일이 별로 없더라고 하는 거죠.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미국의 유명한 거부 락펠러는 말하기를 나는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 차라리 이 모든 것을 주고라도 과거의 클리블랜드의 작은 사무실에 있는 화장실에 앉아서 주급 산부를 어루만지면서 행복해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억만장자지만 일주일에 3달러 받고 그것 때문에 행복했던 그 시절이 더 좋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물질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족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많은 것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귀족의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율법적으로 훌륭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지성을 쌓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고 바울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것에서부터 참된 만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다음
그는 빌립보 3장 7절에서 자기가 지니고 추구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해롭게 여기고 오히려 분토와 같이 배설물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되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 안에 간직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좋은 환경이나 좋은 조건이 인생살이에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유컨대 환경과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의 무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대가 좋고 크고 아름다우면 약간 편리하고 신이 날 수는 있어요. 또 무대가 약간 좁고 열악하면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연기자나 연주자는 예술의단당에서 공연을 하든 저 대학로 마당에서 공연을 하든 실력이 100%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은 우리 인생의 무대와 같은 겁니다. 무대가 좀 크고 넓은 사람도 있고 좀 좁고 열악한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위에서 펼쳐지는 연기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개의치 않냐고 여러분의 인생살이를 멋있게 인생살이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훌륭한 연기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훌륭한 건물을 가지고 널널한 주차시설을 가진 교회에 비하면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이 교회에 들어왔고 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합니까? 우리가 불만족스럽습니까? 아니요. 저 크고 어마어마한 교회 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 오히려 싸움을 하고 큰 소리가 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보다는 비록 지하에 새들어 있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교회 본질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성도 간에 풍성한 사랑이 나누어지는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이 귀하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아무리 큰 교회 저에게 안겨다 준다 해도 저는 우리 드림의 교회와 바꾸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도들을 저에게 붙여준다 해도 저는 여러분과 바꿀 의향이 조금 더 없습니다. 여러분은 훅당 목사를 바꿀 의향이 없으시겠죠. 오늘 우리의 행복지수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찬송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라도 좋아요. 빈들이라도 좋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환경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아공의 그 인종차별을 폐지하고 대통령까지 된 사람 중에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44살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몇 살에 나왔냐? 71세에 나왔습니다. 감옥에 27년간 정치범 수용소에서 독방 신세를 지면서 살았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2달만 살라 그래도 자살하고 말 거예요. 어떻게 저기에서 27년을 살 수가 있습니까? 넬슨 만델라는 그 감옥을 자기 마음속으로 여기는 대학교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언제 출소할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분야의 책들을 거기서 읽었습니다. 대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책을 많이 읽으면서 이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을 내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그가 길러간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구애됨이 없이 그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고 마침내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고 노벨 평화상까지 거머쥐는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좋지 못한 환경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처지가 좀 불행합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워도 27년 감옥살이한 넬슨 만델라만 하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비참해도 지금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당한 이 환경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내가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한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는 일체 비결을 터득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전천후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하는 환경 속에 비록 살고 있으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려면 두 번째로 지나친 욕망을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소위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나 이제 더 이상 욕심 안 부릴 거야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무리하지 않고 지금 처지에 내가 만족하겠다고 하는 것이 마음을 비웠다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패배자들, 현실 안 좋아하려는 사람들의 고백 같지만 이게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지나친 욕망, 탐욕, 탐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인간만큼 탐욕이 가득 찬 존재는 없습니다. 백수의 왕 사자도요, 일단 배가 부르게 되면 그 앞에 양이 있어도 바라보지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돼지가 미련하게 많이 먹는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돼지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의 80% 이상을 절대 안 먹는답니다. 그래서 돼지가 위가 튼튼한 것이 아니라 배탈이 안 나는데, 이게 바로 자기 스스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학이 장수하는데, 학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의 40% 이상을 절대 먹지 않으면서 장수의 반열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의 100%를 넘겨서 150%를 먹는다고 합니다. 소화제를 먹어서라도 돈 들여 다이어트를 해놓고도 또 가서 먹습니다. 희한한 것들을 다 먹습니다. 네 다리 있는 짐승은 책상 말고는 다 먹습니다. 하여간 희한한 존재들이에요. 이렇게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인간이 이 지나친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불행하고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족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내 마음을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한 30여 년 이렇게 하고 이제 나이도 60이 넘어가고 하니까 이게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마음이 다스려지는 이런 자리에 나가는 것 같은데, 히브리 격언에 보면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것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거 귀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귀하다고 생각되어야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모든 소유, 이런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려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똑같은데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장교로 갔는데도 훈련 받을 때는 그 식사 시간이 되면 똑같습니다. 배가 그렇게 고픈데 배식을 할 때 보면 이제 생선을 튀김을 주는 날이 있는데, 딱 보면 앞에 친구는 큰 걸 줬는데 내 거는 작은 걸 잡는 거예요. 그럼 내가 뒤로 빠집니다. 왜? 그거 나한테 안 들어오게 하려고. 큰 게 나한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생선이 다 거기서 그만해요. 그러니까 딴 애한테는 큰 게 가는 것 같은 거예요. 내 거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고 비행기를 타고 보면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다 꼬리만하게 보여요. 똑같은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 생활에도 큰 유익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제가 엊그제 갑자기 아버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집사람에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지막에 입관을 할 때 가족들이 보는 거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미국이나 이 서양 사람들 보면 그거 안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평소에 입던 옷 예쁜 거, 가장 멋있는 거, 그 다음에 화장 최선을 다해갖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관 앞에 딱 열고 뚜껑만 열고 마지막에 인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신도 안 보고 그 무서운 그런 이별의 느낌도 안 받기 때문에 훨씬 좋은데, 어디 잠깐 가신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알루미늄 판에서
염을 하면서 그 시신을 봐야 되는데 30분 동안 막 울부짖습니다. 막 실신할 정도로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왜 갑자기 사람 이렇게 작아지는지 그냥 빼짝 말라가지고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배옷 하나 입고 나오는데 너무 그게 허무해요.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가지고 갈 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고 살면 행복한 줄 알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된 다음에는 세상적인 거 다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에 지나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 처지에 대해서 자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만족의 기준은 항상 소유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 얼마나 큰 걸 갖고 있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냐, 이런 게 항상 세상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더 높아지고 싶고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끊임없는 현실에 대한 자학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내 친구는 공부도 옛날에 못하던 놈이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쟤는 학교에서도 지질이 못 났던 애들이 신랑 잘 만나서 그냥 저거 그냥 항상 그걸 보면 마음에 불평불만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심리학에서 더 많이 심리라고 합니다. 더 많이 갖고 싶은 이것이 세상의 만족의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만족이 없고 이것도 없는 거 저것도 없는 것이 보이지 내가 가진 것은 자꾸 작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가난에 시달리게 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불만족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주의 백성된 우리들은 이제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도 내 마음이 부자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나는 감사하고 만족하다. 내 존재감에 대해서 만족이 생기고 자긍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족은 내가 뭐가 있고 없냐라고 하는 현상에 의해서 내가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만족감을 누리면서 스스로가 자존감을 높이는 게 바로 자족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비교의식, 끊임없이 고개를 쳐드는 이 탐욕, 지나친 욕망을 다스려 나감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하고 자족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마지막 자족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과 자세를 지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성숙한 단계예요. 사도 바울은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요와 궁핍에 처할지라도 내가 얼마든지 자족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의 마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그러니까 모든 게 들어가면 다 감사로 변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는 세상에서 자기가 당하게 되는 모든 희로애락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항상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책임져 준다는 사실도 또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고 불안함이 없고 불만족이 없는 거예요.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이 목회서신, 옥중서신에 보면 구구절절히 감사하라, 기뻐하라는 말씀이 많아요. 바울은 특히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반석 위에 서고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성숙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목회자의 감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생각할수록 나는 이거 말고는 세상에 다른 거 하라 그러면 나는 막 굶어 죽었을 거예요. 나를 주의 종 삼아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게 저의 큰 기쁨이고 감사거리예요. 내가 뭐 먹을 게 있냐 입을 게 이런 거는 이제 다 부차적인 거예요. 누가 뭐라든 저는 이제 비싼 옷도 안 입어요. 요 옆에서 하는 데 가서 20만 원짜리 양복 입고 다녀요. 그래도 행복해요. 그것이 내 존재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어떤 나그네가 사막을 여행하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헤매다 보니 펌프가 있었습니다. 야, 펌프질하면 물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가보았는데
빈 펌프였어요. 물이 없었어요. 근데 그 옆에 여기를 파보세요. 막 봤더니 물이 한 병 들어있어요. 야, 이걸 빨리 마셔야지 하는 순간 그 옆에 써 있는 걸 보니까 이 병의 물을 마시지 말고 펌프 속에 집어넣은 후 지하수를 퍼올리면 한없이 신선한 물을 계속해서 먹을 수 있고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습니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마중물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펌프질 할 때 이 펌프질을 하면 물을 집어넣으면 그 마중물을 통해서 밑에 있는 지하수가 쏟아져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의 지하수를 받아 마시기 원하신다면 그냥 나 혼자 그냥 물을 마시고 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감사의 물을, 감사의 마중물을 그곳에다가 쏟아 부어야 해요. 그러면 나 한 병 먹고 나 혼자 목 죽이고 말아야 될 이 물이 많은 사람과 나누어지고 풍성해져서 놀라운 열매를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는 이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계속적인 축복을 불러일으키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부자유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감옥 갖다 놓으면 착고를 채워갖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밥 먹을 때만 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제 언제 사형 언도를 받을지 모르는 그런 사형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부르기만 해도 오늘인가 내일인가 심리적인 불안함 속에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사람의 입에서 행복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평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입에서는 두려움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절망이 나오고 죽음이 나와야 되는데 바울은 입만 열면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바울은 어떤 최악의 상황에 자기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빌립보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안 그래도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감옥에 있는 주제에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서 지금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바울은 사도고 신앙의 경지에 도달한 달인이니까 그렇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라고 포기하기가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러 군데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바울이 우리와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고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감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달랐던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예수 중심의 신앙이 그에게 기쁨과 감사를 분출시키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니까 아니에요. 목사님이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같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특히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는 배웠다는 단어가 나와요. 12절에도 보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는 말이 나와요.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희망을 찾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감사할 줄 알았고 선천적으로 그는 기뻐할 줄 알았던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절망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울도 배웠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초월적인 감사와 기쁨의 자세를 바울이 한순간에 터득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점진적으로 깨닫고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게 소위 학습과 노력의 과정을 통한 자족의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범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런 자족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애들 보면요 굉장히 땡큐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왜 그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잘할까? 우선 쉬워. 우리 같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기 힘들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힘들어요. 근데 땡큐 그래서 쉬울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그들의 가정을 살펴보면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무슨 일이든지 간에 좋은 일하면 땡큐, 물 좀 갖다 줄래? 땡큐, 여기 좀 뭐 해줄래? 땡큐. 애한테 자꾸 고맙다는 표현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하면 고맙다는 말 당연하지 뭘 이렇게 아래로 훑어보죠. 근데 얘들은 꼭
땡큐, 부모들이 땡큐, 아이들에게, 애들이 알게 모르게 이 훈련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감사의 자세도 배우고 감사의 표현도 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독일의 대기근시에 어떤 부자 할아버지가 마을 아이들에게 빵을 배급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그냥 큰 빵을 먹으려고 서로 달려들어가고 막 싸우다시피 해서 빵을 차지한 다음에는 그냥 입에 물면서 다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순서를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남은 부스러기 빵 같은 거 작은 거 하나 붙잡고 꼭 그 옆에 있는 그것을 주신 할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걔가 그레첸이라는 애 이름으로 해서 미국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똑같은 일들이 반복돼요. 그 다음 날도 또 애들 와서 막 큰 거 먹겠다고 해서 가지고 그냥 훌렁 입에 넣고 가는데 그레첸은 끝까지 순서를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또 조그만 빵 부스러기 잡고는 또 할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이 그레첸이 또 조그만 빵을 들고 할아버지께 감사를 하고 집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어머니와 함께 빵을 먹기 위해서 빵을 열었는데 그 속에 은화 6개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란 그레첸은 할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여기에 은화가 들어왔다고 잘못됐다고 하면서 할아버지께 돌려드리려고 하니까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것은 감사할 줄 아는 너에게 주는 할아버지가 주는 상이야 라고 칭찬하면서 그를 격려했다고 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비록 내게 작고 찌그러진 부스러기 같은 빵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알면 좋으신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더 좋은 것, 더 큰 것들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도 이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바울이 도달했던 이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고 거기에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이 자족하는 감사에 대해서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또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마음들을 지니십시오. 계속해서 치밀어 오르는 욕망, 끝없는 탐심을 다스려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자세를 지니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감사를 잃지 않는 전천후 감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다고 했으니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힘을 주심으로 풍성한 감사가 아버지께 올려드려지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